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기쁨을 느끼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듣는 것에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적용되어서 말씀의 능력과 유익을 모두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참 기쁜 일도 많지만 안타까운 일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미국의 한 남성은요,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동명이인이었어요. 그 이유로 18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감옥에서 옥살이를 해왔습니다. 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올해 3월 달에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쉘든 토마스라는 한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남자는 2004년도에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용의자로 지목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냐 하면 경찰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그 목격자들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6명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중에서 누가 이 사건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목격자들이 한 남자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쉘든 토마스였어요. 이 남자하고 이름이 똑같았어요. 게다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격자들이 지명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경찰은 그 동네에 가서 누구를 체포했냐면 B를 체포한 거예요. 왜? 이름이 같았으니까. 이름이 쉘든 토마스, 이름이 같았어요. 이 사람은 나 그 사건 안 저질렀어요. 난 그 시간에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하나도 밝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올해 3월 달에 보도된 기사예요. 왼쪽에 있는 남자의 사진을 목격자가 가리킨 거예요. 저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은 누구를 붙잡아갔냐면 오른쪽에 있는 남자를 붙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을 했고 18년 만에 뉴욕주의 지방검사가 우리가 처음부터 아주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18년 만에 그걸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났지만 너무 억울한 거죠.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을 받았죠. 반면에 우리가 이런 일도 있어요.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법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과실치사,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 이 뜻이에요. 과실로 치사,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거죠.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전혀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어떤 사람이 죽었다면 그 죄는 과실치사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19장 5절에 이 비슷한 사건이 적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웃하고 같이 나무를 베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도끼를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열심히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졌어요. 그럴 때 하필 옆에서 나무하던 사람이 그 도끼날을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실수로 이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일부러 죽이려 한 거 아니죠. 그렇지만 실제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죠? 아무 일 없이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기에는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억울한 일이죠. 만약 우리가 그 피해자하고 친한 사람이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죽었어요. 옆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실수를 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규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다면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뭐니 해도 이 세상 모든 생명체에게 제일 소중한 거는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죽은 정승보다 뭐가 더 낫습니까? 그 정승집 개가 더 나은 거예요. 살아있는 정승집 개가 더 낫습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그만큼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죠. 그 모든 생명체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요, 첫째, 천하 만물 중에서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만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만이 그런 생명이 된 존재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나 대신에 너희가 잘 다스리고 관리해다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이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이 소중하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보면 분명히 계명을 하나 주셨죠.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살인죄에 대한 형벌이 가장 무겁습니다. 만약 살인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세상이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살인자도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고의적인 살인자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생명으로 타인의 생명을 대속해야 된다. 반드시 너의 생명으로 죽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갚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규정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죠. 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 그 사람들을 구해주려는 것이 이 도피성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 도피성 제도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여러 번 적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은 도피성 제도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체에 총 6군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강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 왼편에 3개, 오른편에 3개, 이렇게 총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셨어요. 자, 왜 6개씩이나 만들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면적이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고요.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는 좀 작고, 그게 이스라엘 전체의 면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6군데나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 6개씩이나 만들었느냐? 이것 역시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이셨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피성이 너무 먼 곳에 떨어져 있다면 거기로 도망가다가 붙잡힐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막 도망가는데 그것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붙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 때의 조건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지 그 사람이 하루 길만 걸어서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그 6개의 성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루만 이렇게 가면은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또 가는 길도요. 길이 아주 험하게 되어 있으면 제대로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항상 길도 잘 닦아놨고요. 군데군데 팻말도 있었어요. 이리로 가면 됩니다. 이리로 가면 됩니다. 팻말이 다 있었어요.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가 있도록 한 것이죠. 또 골짜기 같은 데 밑에 숨어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도피성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높은 곳에 위치해요. 어디서든지 다 바라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도망을 갔는데 성문이 닫혀 있었다. 그럼 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의 성문은 1년 365일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제도가 좋다 해도 이것이 악용될 수 있겠죠. 실제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곳에 가면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도피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피성으로 피하려는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 도망오면 안 되니까 실수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에 도착을 하면 그 성을 운영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잘 설명을 하고 그 장로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주면 이제 그제서야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정식 재판의 날짜가 정해질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제서야 재판장 앞에 가서 공개 재판을 받아요. 실제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재판장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가 무죄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 사람은 다시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계속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재판의 결과가 이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으로 발각이 되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도피성 제도였어요. 자,
이 도피성 안으로 피한 자들은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목숨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바깥으로 나가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억울하게 내가 아는 사람을 죽였다 해가지고 이 도피성 밖에는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바깥으로 조금만 나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피성 바깥으로 나오면 절대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고요. 피해를 받아도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는가?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 머무는 기간은요, 누구에게 달려 있었냐면 대제사장에게 달려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종신직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제서야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 그 다음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였죠.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 안에 머물러야 하냐면 그 당시 봉사하고 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갔는데 한 2달 만에, 한 달 만에 대제사장이 돌아가셨다. 그럼 그 사람은 한 달 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거기 들어갔는데 대제사장께서 장수를 하셔가지고 한 10년, 15년 사셨다.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딱 돌아가시면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까 6개의 도피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6개의 도피성에 피해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면령이 내려집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이 무죄로 이제 인정을 받고,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었어요. 만약 그 사람을 누군가 해코지를 하거나 그 사람을 누군가 해치려 하면 그 해치려는 사람이 아주 큰 벌을 받게 돼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안전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셨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를 해서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도피처였다는 거죠. 자, 뭔지 잘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날 성경에 적혀 있는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지금은 이 도피성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는 신약에 있는 것을, 신약에서 이루어질 일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통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을 성취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 무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피성은 신약에서 뭘 의미할까요? 신약에 뭘까요? 이것이 바로 이 도피성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인 것이죠. 우리의 과거를 얘기하자면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100번, 1000번 죽어도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귀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살인자가 도피성을 찾아가서 그 목숨을 보존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은총의 날개 아래에 거해야 한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도피성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심되는 지역에 6군데가 있었다고 했지요.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고 계십니다. 도피성의 문이 1년 365일 24시간 늘 열려 있었듯이 예수님의 품도 늘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피성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었듯이 예수님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품에 안아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살 길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바로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도피처고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 탤런트 중에 임동진 씨라고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요 9살 때 아주 어린 나이죠. 어머니가 자기 눈앞에서 음독 자살을 합니다. 그걸 9살짜리 사내 아이가 그걸 본 거예요. 무슨 아주 참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9살 때 내 엄마가 내 앞에서 독약을 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어린아이의 그 정신세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그 때문에 모든 게 다 부정적이 됩니다. 대인관계도 제대로 원만하지를 못했어요. 다행히 인물이 아주 출중해서 아주 잘 자랐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도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게 보통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거의 죽이고 살릴 듯한 그런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고 해요. 게다가 몸에 결핵이라는 병을 얻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되면은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자, 이렇게 정말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자기 친구의 권유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 남자들은요, 아내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 일단 긴장합니다. 그렇죠? 야, 우리 집안에 큰일이 생길 것 같다. 저러다가 교회에 빠져버리면 자식이고 남편이고 하나도 돌보지도 않고 교회에 빠지겠다. 그래가지고 무지무지 핍박을 했대요. 교회 한 번만 더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무지무지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부부싸움을 할 때 치열하게 다퉜던 그 아내가 그런 말을 하면은 당연히 아내가 반발을 하고 나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못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이 아내가 변한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해도 별로 대꾸하지 않고 알았어요. 이렇게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아내가 아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분도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놀랍게도 결핵이 완치가 됩니다. 건강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죠. 임동진 목사님. 정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했던 아주 참 귀한 역할을 하셨는데요. 이처럼
이와 비슷한 간증은요,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쉘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살 길이 되어주신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드신 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됐죠. 그렇지만 이미 후회할 수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봐야 또 엎질러진 물이에요. 또 그것 때문에 더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은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올바른 도피처를 선택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실수와 실패가 너무도 많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으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다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